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레위 자손의 직무 연령과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각 가문별로 30세부터 50세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에게 맡기실 직무를 설명하십니다. 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 한 절은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물건들과 기구들을 다 꾸려 놓은 후에 진영이 이동할 준비가 완료되면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운반하게 하라. 그러나 고앗 자손들은 이 거룩한 기구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만지면 죽을 것이다. 성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운반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결국은 이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이게 특히 이제 언약궤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중요한 물건들 이것들을 이제 그 다 꾸려 놓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진영을 이동할 준비가 되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막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동을 이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운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기 이제 그림에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궤죠. 뭐 증거궤, 언약궤, 법궤 이걸 이제 메고 가는데 대신 이거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이동할 때 그럼 누가 이걸 만지냐? 아론과 그의 제사들, 아들들, 제사장들이 만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덮는 거죠. 못 만지게. 이제 이렇게 뭐 천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덮어서. 그러니까 직접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도 직접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뭐 중요한 어떤 이 기구들도 직접 만지면 안 돼요. 직접 만지는 거는 제사장들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거는 고앗 자손들이 하라. 레위 이제 둘째 아들 자손들이죠. 그리고 이걸 만지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만지는 건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고앗 자손들이 그걸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냐? 차별이 아니라 사명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 사명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뭐 그 막 물건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이게 나누어 주는 게 이게 너무 벅차니까 7명의 그 집사들을 임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임명을 하죠. 거기에 보면은 뭐 빌립이라든가 뭐 스데반이라든가. 근데 그쪽 읽어보면은 그 빌립 같은 사람도 이 집사도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막 병자들을 막 고치고 설교도 하고 그러거든요. 스데반도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 7장 굉장히 유명한 스데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 집사들도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병도 고칠 수 있는 임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사도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서 그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감독하고 하는 건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거기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송해서 그것을 감독하게 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사역의 한계, 그 영역을 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그것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습니다. 집사들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합심을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교회 사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신도들이 훌륭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신도가 이렇게 막 그 목사의 직분을 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평신도들의 유대성을 인정하고 같이 동역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그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 언약궤나 이 관련된 중요한 기구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정리하고 싸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론과 그의 아들, 야 내가 정리했으니까 내가 들고 갈 거야 하지 않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운반하게 하는 그 역할을 맡겨요. 그래서 이 언약궤 이게 모든 이동할 때 제일 앞장서서 이동하잖아요. 이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얼마나 유대해 보여요. 탁 고앗 자손들이 법궤를 들고 탁 가면 뒤에서 쫙 따라가면 내가 얼마나 유대한 거를 운반하고 있다. 그렇다고 기물들을 너는 만지지는 마라. 또 이걸 얘기하고 이게 사역의 한계, 사역의 어떤 조화, 어떤 합심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리스펙트하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역자들, 중직자들 이런 분들도 이제 평신도들을 인정하고 또 평신도들도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함께 사역하고 정리하시는 분, 옮기시는 분, 기구들을 만지시는 분, 절대 못 만지는 분. 하나님이 이렇게 조화롭게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사역하면서 이러한 조화와 사역의 한계를 잘 이렇게 맞추시면서 사역을 할 때의 경계, 사역의 경계를 잘 유지하고 할 때에 그 사역이 번성하게 됩니다. 잘 되는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이게 잘 돼 있어요. 이럴 때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평신도는 평신대대로 서로 존중하며 사역의 한계를 갖추며 그 사역을 서로 인정하며 함께하며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사역은 한계를 갖지만 조화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멘.